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율법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의 그 높은 그 턱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이제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그러니까 처음 주실 때부터 율법의 그 취지를 그 본질을 오해한 거죠. 그 율법은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대로 못 지킨다는 사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율법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든지 율법을 이렇게 그 수준을 떨어뜨려 가지고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킨다고 또 자부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더 높은 어떤 수준의 율법을 제시하심으로써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교회에서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다시 율법적인 그 옛 계명이죠. 옛 언약,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에서는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구약적인 옛날 언약의 어떤 흐름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본인이 모든 구약을 성취하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약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는 사실을 너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내가 모든 복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다 완성하고 성취한 나의 완성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새 언약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했고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이게 정말 순서가 바뀌어진 건데 아무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약의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율법대로 살면 될 걸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또 지키라고 하고 또 지키겠다고 하고 이런 어떤 불가능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새로운 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안 되니까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의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21절 끝에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이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그들이 그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른 의를 발견을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약을 봐도 마찬가지 신약도 다 율법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모든 말씀조차도 법으로 봐서 항상 막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기회를 쓰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병원을 가면 거기 병실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그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목사님을 알고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라니까 제가 물어보겠다. 자기는 평생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항상 기뻐하게 안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돼도 어떡하냐. 그걸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잡시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는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은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신 권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었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자만 이런 어떤 시선의 전환이 생기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애를 쓰고 막 화를 냈다가도 또 최선을 다해야지 또 돌아오고 반복적인 어떤 그 자기로서 자기의 행위를 고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은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거나 뭐 항상 기뻐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더냐? 없지.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 수준에 못 이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어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네, 몸값을 이제 지불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어떤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따지기 전에 너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도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을 설명할 때 구약성경에서는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4절 말씀에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설정할 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면 그게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도 우상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그 예수는 우상이 되는 거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우상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믿고 또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내가 죽더라도 너만을 내가 이렇게 섬긴다? 그런 사랑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내게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 사랑을 놔버리죠. 아무튼 내게 뭔가 있을 때 사랑이지 내게 없으면 이제 사랑도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죄가 돼요. 자기 합리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마저 우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천국을 바라본다? 그 천국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올 그 복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예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자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돌아올 걸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다 포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이때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 숨 쉬니까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로마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 다 우상 숭배인데 로마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 14장 말씀 보면 로마 14장에 그런 표현을 써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면 6절에 나를 증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증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이 전환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여기서 무슨 표현하냐면 우리 중에는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속량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단 말이죠. 예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옛날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뭘 먹어도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먹어라 그럼 먹이시는 거고 이제 그만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돈 벌으라면 돈 버는 거고 이제 그만 돈 그만 벌으라면 돈 그만 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우리를 그 속량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 책임지고 뭐 또 어떻게 노후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게 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약도 지어주고 병원도 가게 하시고 뭐 치료도 받게 하시고 밤엔 잠도 잘 재우시고 또 필요하면 맛있는 거 먹게도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또 동생 윤정 씨가 뭐 닭 사왔잖아요. 그죠? 중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사왔지만 이게 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다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닭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바깥에 있을 때에는 다 그냥 뭐라도 나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또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부터는 다 바뀌어서 이제는 뭘 해도 다 주를 위해서 하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바꿔버려요. 이게 참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도 그게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나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가지면 어때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이 쫓아가서 풍랑 보내고 그리고 요나 배에서 이제 바다에 던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 준비해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요나 끌고 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주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가지만 요나는 도망갈 수 없어. 그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요나는 쫓아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딴에는 자기를 위해 도망갔지만 주님 안에서 볼 때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나를 그 말 안 듣고 도망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가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마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안목이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두고 사도 바울과 싸웠던 그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죄를 막 지으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안 돼요. 거꾸로. 결국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살게 오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먹었고, 주를 위해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내 팔자가 아니고 주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저도 뭐 강원도에 있다가 뭐 어디 왔다가 서울 왔다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된 것 자체가 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떤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을 사실 증거하기 위해서 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와 24절 말씀에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께서 그의 어떤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자기 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속량값, 그 피값에 대한 어떤 불완전함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피값이 100% 완전하게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한 거라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로서의 그 피값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값을 불신하는, 예수님의 피값을 모욕하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조카 데리고 가갖고 조카 그 상민이 데리고 가가지고서 고모가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고 쳐요. 그래서 고모가 다 계산을 했어. 근데 또 본인이 고모가 낸 돈이 좀 뭐 1,000원이 모자라서 또 내가 버틴다고 자꾸만 돈을 꺼내면 야 고모가 다 냈다잖아. 냈는데 네가 뭐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고모가 밥값이 3만 원 나왔는데 1,000원이 모자랐어. 그러면 이제 조카가 도울 수 있는데 그럼 조카도 1,000원어치는 본인 냈기 때문에 본인 낸 것에 어떤 그 공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속량,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하기 때문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내 죄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한 90% 믿고 10% 네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100%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 그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거기 보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화목제물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지금 초점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옛날 언약이죠. 구약은 옛날 언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써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도 어려운 것이 없는 이유는 레위기는 제사가 많이 나오는 제사. 레위기 3. 네, 제가 해볼게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볼게요. 제가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흐뭇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인데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외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수컷을 드리는 거고, 수컷이 않고 소로 드리는 거고, 6절부터 해서는 이제 화목제물인데 양이나 수컷에, 그러니까 양으로 드리는 거고, 또 예를 들면 그 12절 말씀에서는 같은 화목제이지만 12절에서는 염소로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쭉 각 제물의 뭐 소, 양, 염소 다르게 이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제물만 다를 뿐이고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보시면 화목제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로 다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옮기는 것으로 주님이 이제 봐주신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화목제물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해망으로 잡아라. 잡을 때는 이제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같다면 내가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몸에 뭐 다 피가 튀겠죠, 그죠? 피가 튀고 막 아무튼 그 동물을 잡는 그 피비린내하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하는 뭐 내장을 가르고 하는 그 모든 이제 그 수고를 하면서 뭘 확인한 거냐 하면 이렇게 내가 모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기름을 다 해치하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큰 재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재물과 나의 어떤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피를 다 모아서 피를 이렇게 다 대하에 받는 걸 받아갖고 그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대신해서 지금 이 어떤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보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죠? 다 불태워요. 그다음에 내장과 기름과 다 사단에다 태울 때 하는 말씀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제물이 불타는 그 향기를 냄새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 사이에 화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고 이런 모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사들은 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으로 제사 제물 대신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번제로 증거하고 소제로 증거하고 화목제로 증거하고 속죄제로 증거하고, 아무튼 이 모든 제사가 몽땅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다양한 면모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윤숙 그러면 이윤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은 예컨대 뭐 어디 이씨야 하나 증거할 수 있고, 뭐 그 사람은 그 집안의 뭐 큰딸이래 그거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대 그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했대 그 사람은 지금 몇 살이래 뭐 다양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죽음의 취지가 어떻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죄의 요소가 이제 없어요. 왜? 대신 얻어맞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죄가 화목제물로 대신 죽임당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이제 안 본다는 거죠. 다 통과됐어요. 흔히 하는 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임 안에서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너는 이제는 의인이구나. 왜 의인이냐 하면 네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너 대신
죄값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가 어렵지만 원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제사는 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다양한 측면들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연구해도 얼마나 말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동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로마서. (22절이요)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거 이제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자기 피값을 지불하신 분,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서먹서먹 관계,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고 죽이시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뭐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뭐 부여해줄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피로 지불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린 분이라는 사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사람에게서는 이게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하면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정말 자기 생업, 배를 버리고 부친과 집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3년간 따라갔어요.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 연인들끼리 사랑을 해도 내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돈 나 다 줄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게. 장기 내가 팔게. 이렇게 말하는 연인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결심을 베드로가 보였지만 막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체포대에 끌려가고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얻어맞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끌려간 이후에 괴집중 앞에서 생존 본능이 올라오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어떤 순간에. 대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가치가 훼손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한 번 더 로마서 11장 읽고 넘어올게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32절에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둬두신 거예요. 이걸 또 기어 나와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나는 예수님께 목숨 바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오기예요, 오기. 오기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분을 요구하게 돼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의의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다 가둬두심으로써 나는 예수를 끝내 따라갈 수 없는 자였구나. 나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신 거니까 우리는 끝내 모든 걸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순종한 것도 주님이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야. 네가 잘나서 네가 다 지키고 그거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은혜, 긍휼을 베풀려는 그런 마음으로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인간이 시작하는 모든 믿음은 결국은 다 실패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또 어때요? 그렇게 실패하도록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신 거예요. 너희들은 못 나온다. 절대. 스스로는 순종이 안 되는 것으로 가둬두신 거죠. 그래서
근데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야,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래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경수를 폐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경되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렇게 폐경이 됨으로써 아 끝났다 이제. 그럼 이제 아브라함 믿음은 폐경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은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라를 폐경시킨 그 태의 죽음의 기반을 두고 주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지금 폐경됐는데 지금 저도 시험철판에 이맘때 되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바로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믿음은 아직 아내의 태가 살아있을 때, 그때, 아, 주신대 아들을 이렇게 믿는 거지만, 태를 다 죽여버렸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은 믿을 게 없죠.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 상태에도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할 때,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말이 믿음의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나 예수 믿을 거야. 이 인간이 다 실패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 버려요. 그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천국 본 사람이 있나요, 누가? 없는데 왜 믿냐 하면 그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천국 본 적이 있어? 천국 본 적 없지만 내 속에 믿음이 있어.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어. 그 믿음이 누가 넣어준 건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을 안 봤는데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여기 있어.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게 뭘 바라느냐? 예수를 바라느냐? 천국을 바라느냐? 구원을 바라느냐? 생명을 바라느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곧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믿음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주신 믿음을 인간의 믿음과 비교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잘라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를 3번 부인도 했다가 돈 좀 안 들어오면 또 원망도 했다가 해서 아,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가짜라고 들통나요. 가짜라고. 계속 잘라져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죠. 야, 정말 내 목사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주님이 제거해버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아, 내 믿음은 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또 새로운 믿음이 또 이렇게 샘물처럼 올라오네? 또 그 믿음이 또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것도 내 믿음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 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공허해지고 나의 어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예수는 의미가 뭐가 있냐 말이죠. 다 놓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놓게 함으로써 아닌 자들을 다 이렇게 떨궈버려 계속해서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이 2딸과 사이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일단 소돔성을 다 이제 불러 심판한다 그럴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아내와 그 2딸들은 웬일인지 그 아빠 말을 듣고 그 도망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직 한 번도 안 벌어진 사건인데 그냥 천사가 와 전달해 준 그 모든 말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같다는 것은 실체가 같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는 거고 성경이 왔기 때문에 인간이 시작한 모든 믿음은 다 이제 다 거부당하고 부정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또 시간이 많이 가갖고 또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핏값으로 세우셔서 저희들을
죄인에서 속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하나님과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쓰러지고 다칩니다.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우리 존재의 그 실상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불가능한 구원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예수의 의를 붙잡을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믿음을 주님 잘라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어주신 그 선물로서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항상 주 예수를 따르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